아마 여러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성경 봉독하다가 우는 사람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사도행전 20장 본문이 이렇게 슬픈 본문인지를 목회 인생 하면서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어딘가에 걸어 나올 때 참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 한 순간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결혼식 날 이제 신랑 행진할 때 이제 처음에 걸어가는 길이 정말 지금 예배당 요 통로 정도 길이 될 것 같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와의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던 길이 참 잊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거의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좀 인상적인 길이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게 될 길인데 한 10m 되려나요? 걸어 나오는데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 나누고 교제했던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네. 좀 전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눌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본문은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제가 사임하는 날 해야지 하고 이미 정해져 있던 본문이라서 언제 하느냐의 차이였지 좀 빨라진 것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미 다 들어있어서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바로 또 말씀을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결박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계속 전하게 되었을 경우에 맞닥뜨리게 될 그런 감옥 생활을 비롯한 극심한 고난, 핍박, 어려움들을 모두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들,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24절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자 또 그에게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말씀, 오늘 24절 말씀은 바울의 어떤 평생의 그의 사명의식을 가장 정확하면서도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엑스브리지를 좀 사임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또 매우 기대되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마을로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런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참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눌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놀랍게도 인도해 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 그 결과에 가기까지 그 과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고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늘 하루하루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왔었는데 당장 저의 일이 되다 보니까 잘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러분과 아직 같이 해보고 싶었던 어떤 사역들, 해보고 싶었던 많은 재미난 것들, 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사실 이 자리에 원투원도 예약되어 있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같이 이루어가고 꿈을 꾸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 한가득 남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무한할 수는 없었겠죠. 저도 계속해서 언제까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을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죽음이나 이별을 언젠가는 맞이하듯이 저에게도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될 그런 날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한 어떤 좀 불길한 그런 예감에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참 오랜 시간과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의 헤어짐을 두고 사실 느꼈던 그런 첫 감정은 완료하지 못했다는,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을 다 해보지 못했다는 어떤 끝맺음을 하지 못했다는 그 미완성이라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윽고 찾아오는 것은 그런 어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은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씀들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이 다시 메아리처럼 저에게 돌려져 와서 그것이 저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엑소블츠 여러분, 지난주에처럼 사실 정말 실감이 되어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때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 도착 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 달려가는 이들에게, 오늘 마라톤 뛰고 온 지체들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가, 그 계속적인 개념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간 길, 아니면 달려왔던 길도 아닌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할 길, 즉 모든 그 길의 여정을 포함하는 계속적인 시간적 개념의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한 강조 없이 무엇인가 결과만을 바라고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만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아쉬움이라는 감정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안함, 죄책감, 속상함, 창피함, 그런 것들밖에 우리한테 항상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사역하면서 이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루하루 여러분과 함께 해가는 그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인가 목표만을 생각했다면, 몇 명이 출석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 무슨 대단한 사역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 언제나 그런 끝을 바라보고 항상 결과만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20년, 30년을 사역해도 남는 것은 여전한 아쉬움과 후회드릴 뿐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이전에도 미완성이었던 적이 없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은 미완성이 아니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결코 미완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완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완성의 과정을 걸어가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그 미완성의 과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미완성이라 할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아직 덜 되었다 하는 의미로 미완성을 쓰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의 미완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는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임시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우리는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고 또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현재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조금 의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회칙 개정 발의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 끝으로 내년도를 섬겨나갈 회장, 부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이거야말로 공동체의 과거를 돌아보는 순서가 있고요, 지금 현재를 갖고 나가는 시간들이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역보고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회칙개정은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는 시간이며, 이제 후보자 추천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는, 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회 시간이야말로 우리 엑스브릿지 각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모여지는 매우 총집약적인 아주 밀도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년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임시총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시간일수록 항상 찾아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시간, 이 밀도가 있는 시간이야말로 계속해서 우리는 미완성적인 것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역 보고를 할 때 지나가지 못한 사역들, 사역에 대한 부족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움과 후회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의 공격을 받기에 취약한 시간일 수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고 아쉬워할 수도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매년 회칙을 개정합니다. 사실 매년 회칙을 개정해요. 그대로 오랫동안 안 해온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년 볼 때마다 개정해야 될 회칙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저는 회칙의 요정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회칙을 덮어놓고 보지 않을 때 살짝 뭔가 바꿔놓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뭔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왜 항상 바꿔야 되는 거지? 분명히 지난주에 바꿨는데 내년에 보면 또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붙였다가 띄었다가 띄어쓰기의 영화 물러갈지어다. 저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우리 그 자리를 또한 후보자 추천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이 자리 내가 할 때가 되었다. 주님 저를 드디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미완성적인 걱정들이 떠오르게 되죠. 이 섬김의 자리를 내가 다 감당해내지 못할까 봐 사투리가 나오네요. 못할까 봐. 또는 거꾸로는 이 사역의 섬김의 자리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내 삶의 다른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초래될까 봐. 나는 바쁜데, 나는 할 일 많은데.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다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 못 해낼까 봐, 또는 이거 하느라 다른 걸 잘 못 해낼까 봐. 그런 미완성에 대한 걱정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총회 가운데 저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사과나무를 심는 거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듯이 저에게는 제가 오늘 사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총회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총회 가운데 감사가 키워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의 키워드로 있었으면 좋겠고, 기대함이 키워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과 평안함과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총회 시간에 느낄 수 있는 아쉬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후회를 모두 잠재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대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놓고도 꼭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속에 감사와 평안과 기대만이 늘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칙 개정의 시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모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그냥 발의해 주세요. 내년에 시간 많잖아요. 올해는 일단 좀, 오늘 저도 그만두는 날인데 좀 아쉽고 슬픈 날이니까 우리 좀 빨리빨리 집에 갑시다. 알겠죠? 네. 본질적인 회칙 개정, 내가 정말로 이 운명, 정말 이 엑스브릿지에 정말 존속에 관련된 거다 아니면 우리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은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후보자로 추천받았을 때 매년 할 수밖에 없는데 사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퇴하는 그 선택 자체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퇴하셔도 돼요. 역설적이게도 사퇴하셔도 되겠는데 그 마음에 있어서,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현실적으로 또는 어떤 정말 할 수 없을 상황이 아니면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고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섬김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러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어떤 자책을 갖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면은 한 번만 더 같이 깊이 기도해 볼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별 설교에서 이후에 에베소의 교회에 닥칠 이단의 공격을 비롯한 여러 영적 공격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언제까지나 10년이고 20년이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또 흩어지고 또 각자의 여정의 인생을 여러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때 변함없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유혹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앞으로도 고난길이 예정되어 있는,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눈물로 섬겼던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3년, 저도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과정을, 그 3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기억해 달라고 했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추억되거나 자신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만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남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잊으셔도 괜찮고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럴 거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단지 제가 그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들, 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가면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발버둥쳤던 그 시간들의 그 과정을 좀 그래도 추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있었어요. 저는 김요한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전에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 가운데 남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 전했던 메시지를 한번 쭉 다시 그 원고들을 쭉 돌아봤어요. 그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면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네? 예수 시리즈긴 했어요. 예수 1이에요. 예수 1인데 뭐였을까요? 부제가 항상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좀 이제 헤어진 이별의 날인데 그 반대가 뭐죠? 예. 그럼 손을 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구 말씀해 주실 분?
정답이 나왔는데. 네, 수성. 예, 이따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과 처음 만남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만나는 시간이라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배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시간 동안 전했던 메시지는 결국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설교들을 쭉 요약해 보면서 한 단어로 줄여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제 설교 때 했던 말들 좀 모아놨는데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답이 많을수록 우리가 답답해져요. 삶은 답답해지는 건 답이 많아서거든요. 답은 복수이면 답답해집니다. 답은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에 6걸음을 잘 걸으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가 정말 성전에 나아가듯이 정말 주님께 예배하던 그 마음, 하루하루를 6걸음을 떼듯이 일주일의 루틴을 잘 짜셔서 예배를 날마다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패션 트렌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지랖이 너무 짧아져 있어요. 턱 밑까지 짧아져 있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오지랖을 이제 좀 길게 늘어뜨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일상을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여러 종류의 생활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있고 학교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고 등등의 생활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동안 그 영역 중에 하나로 두지 마시고 그거를 위치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앙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엑스트로버트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 잘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지체들하고 인사하면서 그 배웅해 주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체들은 있을 텐데 제가 항상 지하철역이나 또는 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심지어 집 앞까지도 배웅을 많이 해주곤 했었습니다. 늘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좀 심심하고 외롭긴 했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뿌듯해서 늘 배웅해 주는 거를 정말 저는 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지체한테 제가 배웅을 해주면서 나는 항상 등을 보이지 않아 이러니까 그 지체가 저는 보여요 하고 등 돌아서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셨거든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늘 그래서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예배 후에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늘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또 날마다 세상 가운데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항상 배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신앙대로 잘 사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러면 제가 거의 아프리카 가는 줄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멀리 가지 않고 책상도 한 2m 옮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아무튼 사실 뭐 다음 주에도 또 보고 오히려 저 사람 왜 어디 안 가나 아마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걸어가는 뒷모습들 여기에서 응원하겠고요. 뭐 혹시라도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오시는 목사님께 잘 나눠주시면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부서 전사님과 담당 목사님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주님을 무엇보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빠요. 이제 저희 어르신들 챙겨야 됩니다. 알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너무 슬픈 찬양 하면은
제가 울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날을 응원하는 의미로 당신의 날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그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고 대체 언제 도달하나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하기보다 하루하루 주님과 걸어가는 이 길에 의미를 찾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짝씩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